사랑의 법으로 사는 나라, 사랑의 법으로 사는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목사 안수를 받고 경기도 양평에서 첫 담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5년 동안 시골 목회 사역을 했는데 또 첫 목회지고 또 교회가 정말 많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노력과 또 도움받을 수 있는 주변의 모든 도움들을 다 해서 교회와 또 지역의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려고 아마 굉장히 노력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 마음속에는 목회도 열심히 하면 된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일들을 했어요. 제 아내와 교인들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조금씩 이렇게 성장을 하고, 근데 교회가 이렇게 조금씩 성장을 해 나가는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늘 마음속에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잘 돼야 되는데 하는 그 조바심과 두려움과 사람의 어떤 숫자의 민감함과 환경의 민감함과 그런 반응을 늘 제 안에 가지고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이렇게 힘에 부치는. 그러던 어느 날 목회 한 3, 4년쯤 됐을 때, 한 4년 차 됐을 때인 것 같아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깨달음을 주십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열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 짝사랑하시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 근데 그렇잖아요. 뭐 하나님 사랑한다고 뭐 다 되는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래도 내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좀 매달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좀 지혜를 짜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먼저 하나님을 갈망하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거기서부터 사역의 시작을 이루어가는 그런 목회가 되라. 이렇게 말씀의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또 예배하는데 어느 그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이 정말 제 마음속에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셨어요. 예배하는데 감동이 밀려오고 믿음이 일어나고 그 주일 예배하는 그 예배 순서를 진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가슴으로 그걸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경험을 제가 첫 목회지에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랑의 방법을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일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열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부터 내 안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평안과 기쁨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넘쳐나도록 내 안에 주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도록,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녘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이 끝나고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 나라는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실 때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랑 없이는 이룰 수 없는 나라예요.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어떻게 늘 염려와 두려움으로 우리가 늘 가득 찬 우리가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우리는 늘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랑의 법에 지배당하면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다. 사랑의 법에를 지배당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께서 30절 31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녀들이거든요.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자녀들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구원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기본적인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 기본적인 삶의 원칙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이 말씀을 그냥 하신 게 아니죠.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살았어요. 희망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요, 애굽 나라에서 건져서 홍해를 지나서 광야길을 40년 지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만, 이러한 일은 역사에 다시 없는,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것을 기억해라.
내가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신지를 기억해라. 이 사실은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우리의 인간의 어떤 과학이나 그런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홍해의 기적과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기적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기적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기적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죄인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소에서 예배할 때마다 만나주시고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들려주시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그들이 그 광야의 삶 속에서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손 내밀어 주셨고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셨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들이 이제는 소망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그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으니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실 때 그냥 우리에게 그냥 막무가내로 너희가 복종해라 그게 아니에요. 너는 무조건 사랑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그 하나뿐이 없는 생명을 나에게 내어주셨는지, 어떻게 그 고난을 나를 위해서 감당하셨는지, 나에게 임한 이 구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소망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께 배운 대로 내 몸처럼 너의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수도사였던 로렌스 형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종교적 삶의 유일한 동기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가 길을 잃어버리든 길을 찾든 나는 계속 순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움직일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이게 로렌스 수도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그 기쁨과 평화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적인 욕심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신앙생활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려고 하는 의무가 되었습니다. 형식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의 이목만 신경 쓰는 종교적인 신앙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본질보다 신앙의 껍데기, 겉모습만을 붙드는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의 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성전의 한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형식을 붙들고 모양을 붙들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에 우리가 의하여서 나의 신앙이 움직여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보다 나의 상처의 법에 이끌려가요. 나의 과거의 나의 그 삶에 이끌려가요. 나의 고집스러운 내 자아에 이끌려가요. 내 육신의 생각에 이끌려가요. 육신의 법 그리고 세상의 법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풍선 장수가 풍선을 팔고 있었어요. 근데 이 풍선 장사는 장사가 잘 안 되면 풍선을 이렇게 불어가지고 하나씩 이제 하늘로 이렇게 날려보냅니다. 그럼 이제 풍선이 이렇게 하늘로 막 날아 올라가면 사람들이 막 풍선이 날아가는 거 막 신기하니까 와가지고 이제 풍선이 이제 있구나, 풍선을 파는구나, 그래서 풍선을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풍선 장수가 풍선을 날려보낼 때 매번 다른 색깔의 풍선들을 날려보내는 거예요. 한 번은 빨간색, 한 번은 하얀색, 한 번은 파란색, 한 번은 노란색. 근데 풍선을 막 이렇게 날려보내는데 한 흑인 아이 하나가 다가오더니 그 풍선 장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저씨, 검정색 풍선도 하늘을 날아갈 수 있어요? 검정색 풍선. 이 아이는 자기가 그 흑인이라고 하는 법에 자기가 절망하고 사람들의 시선에 항상 상처로 얼룩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법, 세상의 법에 늘 억눌려 살아갔던 그런 아이였던 거예요. 그 아이의 말을 들은 풍선 장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야, 얘야, 풍선이 떠오르고 안 떠오르고는 풍선의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야. 까맣다고 풍선이 안 뜨는 게 아니야. 풍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풍선은 뜨고 안 뜨고 하는 거란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나라의 삶을 살아갑니까? 잠언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다윗이 그렇게 사울 왕에게 쫓기고 그렇게 정말 억울하고 원통하고 늘 그냥 그 절망 가운데 살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늘 끊이지 않았던 고백이 뭐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지금 나는 힘들어요. 다윗이 억울해요. 원통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돼? 그런데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애쓰셨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애쓰고 몸부림쳤던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늘 만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늘 관계를 이어가고 기도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충만히 지배하고 주장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으셨겠어요, 예수님도. 그 마음속에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아마 수많은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지 않은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지 않은 말씀은 내가 살지도 않고, 그렇게 내가 듣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말씀만 내가 듣고 그 말씀만 행한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백을 합니다. 마귀가 때로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죠. 때로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좀 받아서 사람들이 와 하고 부러워할 수 있는 좀 그런 일도 한번 해보라고 하죠. 세상 모든 그 천하가 다 보이는 곳에서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한 번만 그냥 엎드리면 모든 세상 권세를 다 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의 속삭임도 예수님에게는 들려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것이 나에게 찾아온 시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나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삶을 살아가시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웃 사랑하는 그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3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31절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의 시대는 칠면조의 시대다 그랬어요. 칠면조의 시대. 왜 칠면조의 시대라 했나 보니까, 칠면도는 자기 그 동료들 중에 한 마리가 등이나 어디에 상처를 입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우리에 있던 칠면조들이 덤벼들어 가지고 그 상처에 피가 나 가지고 쓰러질 때까지 그 상처 입은 칠면조를 쪼아댄대요. 오늘 이 시대에 힘없고 약하고 억눌린 사람들이 더 천대받고 더 멸시받고 더 무관심 당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쪼아대고 누군가를 쓰러뜨리고 누군가와 끊임없는 경쟁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품을 수 있고 붙들어줄 수 있고 사랑의 끈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2차 세계대전 중에 태평양 바다에서 배가 하나가 조난이 됐는데, 배가 이제 조난을 당하니까 그 배가 가라앉아가는 그 배를 타고 가던 그 병사들이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필사적으로 이제 그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배 안에 있는 그 장비들을 다 그냥 바다에다 막 던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그 사도 바울이 로마의 죄수로 끌려갈 때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니까 사람들이 배 안에 있는 것들 다 갖다 바다 다 던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난 병사들이 자기들의 옷, 소지품, 나중에는 먹고 살아야 될 식량까지 그냥 바다에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사들이요, 그렇게 자기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 그 난리를 겪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 그 사람들의 사진과 편지, 그거는 다른 건 다 버려도 그거는 꼭 붙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내가 버리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관계로 맺어주신 사람들, 나의 관심이 필요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 그걸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그거 놓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 힘들면 포기하고, 조금 힘들면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하고, 조금 힘들면 그냥 육신적인 감정으로 대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내 안에 간직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랑의 끈을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거기서도 사랑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했던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그 안에서 솟아오르는 기쁨과 평안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막 전해요. 제가 그 여인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에 그 여인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 여인을 무시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니까 정말 싫었던 사람들,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모욕을 주고 절망을 주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마르지 않는 그 산물 같은 그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 이거를 나누고 고백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여인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니까 마르지 않는 그 사랑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서로 누가 잘났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누가 서로 좋은 자리에 가야 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제자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 앞에서 다 도망갔잖아요. 자기 자신만 생각했던 이기적인 제자들. 그런데 그 제자들이요,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보내신